당신은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 목소리를 명확히 들을 수 없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학자들이 최근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이 연결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영적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 우리의 뇌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기관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영성과의 깊은 연결이죠. 신경과학자들은 최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뇌의 특정 부위가 마치 별처럼 반짝이듯 활성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경험이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깊은 명상에 빠져들 때 뇌 속에서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조화롭게 작용하며 우리에게 평화와 초월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뇌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영적 수행은 우리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마치 운동으로 근육이 단련되듯 명상이나 기도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주는 셈이죠. 이렇게 단련된 뇌는 일상에서도 더 평온하고 집중력 있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학과 영성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이해로 이끄는 두 개의 날개와 같아요. 뇌과학은 우리의 영적 경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영성은 과학의 새로운 연구 영역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뇌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언제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생각의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로 이 신경가소성의 힘 덕분에 우리의 뇌는 마치 살아있는 조각품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자신을 빚어내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의 힘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변화와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과학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동안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의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뇌의 유연성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나쁜 습관, 부정적인 사고방식, 심지어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까지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오래된 길을 새롭게 포장하거나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영적 수행이 이러한 뇌의 변화에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명상이나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을 넘어 실제로 우리 뇌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강화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죠. 마치 내면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 뇌 깊숙이 숨겨진 신비로운 영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보통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경험을 접할 때 작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 뇌 속에는 마치 신과 연결된 듯한
특별한 부위가 존재합니다. 측두엽의 일부분인데 이곳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영역은 마치 우주와 연결된 안테나 같습니다. 활성화되면 깊은 평화와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의 교감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마치 우리 내면의 문이 열리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하신의 영역은 쉽게 깨어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자극으로는 이곳을 활성화시키기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특별한 뇌의 영역을 깨우는 열쇠는 바로 깊은 명상이나 진정한 영적 체험입니다. 명상을 통해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 우리의 의식은 마치 넓은 우주로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상의 걱정과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온함과 충만함이 우리를 감싸게 되죠.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뇌의 실제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초월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 대한 집착은 줄어들고 대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죠. 마치 높은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삶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의 영역은 우리의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뇌 속에는 감정의 흐름을 지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영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상호작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우리 뇌 속에 감정의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바로 변형계입니다. 변형계는 우리의 샤이누 아이레, 희노애락을 조율하고 소중한 추억을 저장하며 삶의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이 감정의 지휘자는 단순히 일상적인 감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깊은 영적 체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 중에 느끼는 깊은 평화, 기도할 때 밀려오는 감동, 자연 속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이 모든 감정의 물결 뒤에는 변연계가 있습니다. 변연계의 활동은 마치 내면의 등대와 같아서 때로는 우리를 놀라운 통찰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직감이라고 부르는 그 신비로운 능력,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육감도 사실은 이 변연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감정의 중추는 때로 우리를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안내합니다. 논리와 분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지혜의 세계로 말이에요.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를 연결하듯 변형계는 우리 삶의 점들을 이어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변형계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영적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명상 중에 느끼는 고요함, 기도할 때 느끼는 연결감,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경외감, 이 모든 것들이 변연계의 섬세한 조율을 통해 우리의 의식 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과 영성이 깊게 얽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어쩌면 진정한 영적 성장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뇌의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영적, 감정적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매일 15분씩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뇌가 점점 더 젊고 건강해진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과학적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정기적인 명상이나 기도가 우리 뇌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뇌를 위한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과도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는 뇌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는 셈이죠. 이런 영적 수행의 효과는 정말 다양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높아져 일상의 압박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주의력은 마치 레이저빔처럼 예리해집니다. 또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인간관계도 개선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수행은 우리 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듯한 효과도 있습니다.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는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죠.
이 모든 변화들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뇌는 특정 영역이 두꺼워지고 신경 연결이 더욱 촘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여겼던 인지 능력의 저하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과학과 영성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한때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이 두 영역이 이제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뇌 스캐너가 명상하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며 고요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포착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영적 체험이 단순한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뇌의 특정 영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죠. 이는 마치 오래된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영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성을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인간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변화는 우리 삶에 큰 의미를 줍니다. 영적 수행이 실제로 우리 뇌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이제 영성의 길잡이가 되어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이해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학과 영성의 만남은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경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란 무엇인가?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에 과학과 영성이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영역이 서로를 보완하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이성과 직관, 논리와 영감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통찰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과학과 영성의 조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숨겨진 신의 영역을 깨우는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그 열쇠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간의 명상, 잠들기 전 감사기도, 또는 걸으면서 하는 마음 챙김 훈련,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우리 뇌의 특별한 영역을 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죠. 하지만 영적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숲속을 거닐며 나무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것,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이런 자연과의 교감도 우리 뇌의 신의 영역을 자극합니다. 예술 활동 역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면서 느끼는 몰입감, 이는 곧 영적 체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창조적 표현을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자아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고요한 명상이 최고의 방법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겐 열정적인 춤이 영적 깨달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실천을 매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치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영적 연결도 날마다 돌보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연결을 강화해 나갈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단순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어떤 더 깊은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영적 성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는 마치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전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하고 풍성해지는 거죠. 뇌와 영성의 연결을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폭풍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됩니다.
행복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 샘솟는 관수이, 천수가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맑아집니다.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타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의미해 보였던 일상 속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작은 것에서도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 또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등불 하나가 다른 등불을 밝히듯 개인의 영적 성장은 사회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할 때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인류 전체의 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의 뇌와 영성을 연결하는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영적 세계의 미스터리와 진실의 갈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신념이 흔들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 갈증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드가 케이시라는 인물을 통해 그 숨겨진 진실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는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마지막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신다면 중요한 깨달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에드가 케이시의 삶과 그의 유산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내면에는 특별한 능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영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그는 잠자는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케이시는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밤마다 신비한 꿈과 비전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영적 존재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존재는 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케이시는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로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수천 건의 리딩을 수행하며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리딩은 질병의 치료부터 영적 상담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충격적인 리딩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여러 번 환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는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케이시의 리딩은 우리에게 영혼의 여정과 인간의 영적 진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관념을 재검토하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의 특별한 능력과 주장은 많은 비판과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능력을 설명할 수 없었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가르침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시는 자신의 사명을 굳건히 수행하며 진정한 영적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시가 말한 예수님의 과거 생애들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아담, 에녹, 멜기세덱과 같은 성서 속 인물로 여러 번 환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 예수님의 영적 여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초로서 인간의 본질과 죄의 기원을 상징합니다. 케이시는 예수님이 아담으로서 인간의 경험을 처음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케이시는 예수님이
에녹으로서 신과의 깊은 연결을 이루었으며 이는 후에 예수님으로서의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영적 순수성과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그의 신비로운 존재는 성경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케이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행했으며 이는 인류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생들은 예수님이 단일한 생애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생애를 거치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갔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도 단순히 한 번의 삶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며 우리 각자가 여러 생애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케이시의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주며 영적 진화와 환생에 대한 깊은 숙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에게 있어 환생은 영혼의 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러 생애를 거치며 배우고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여러 환생은 완전한 영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시는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도 환생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유하는 영적 원리를 강조하며 영적 진리는 보편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그는 환생이 단순히 반복되는 삶의 순환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과 깨달음을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각 생애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고 이전 생애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극복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이끌며 궁극적으로는 신성과의 합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생의 개념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충돌합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단일한 생애와 최종적인 심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케이시의 주장은 영혼의 본질과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기존의 믿음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영적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생애 말년에 특별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가올 시대에 예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인류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재림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의식을 받아들여 새로운 영적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세계적인 변화들이 이 예언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후변화, 사회적 혼란, 영적 갈망 등은 모두 새로운 영적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케이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자비, 이해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의식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영적 성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어린 시절부터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등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영적 존재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존재는 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케이시는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수천 건의 리딩을 수행하며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리딩은 질병의 치료부터 영적 상담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과거 생애를 읽어내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별한 능력은 많은 이들의 의심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능력을 설명할 수 없었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가르침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시는 자신의 사명을 굳건히 수행하며 진정한 영적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케이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잠재력과 영적 능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자신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수님과 환생에 대한 주장은 바티칸과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큰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리딩은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에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이는 종교계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교황과 고위성직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교회에 대한 신뢰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으며 케이시를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케이시는 인간의 제도와 권위보다 영적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찾고 내면의 지혜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자립과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새로운 영적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예수님이 단순히 기독교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종교와 영적 전통의 보편적인 진리를 대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불교의 부처, 힌두교의 크리슈나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종교가 동일한 영적 원칙을 가르치며 사랑, 자비, 이해가 그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리딩을 통해 예수님이 다른 문화와 종교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 간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케이시의 이러한 관점은 종교적 관용과 이해를 촉진하며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관념을 재검토하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영적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그는 지구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며 이는 새로운 영적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이러한 변혁의 선두에 설 것이며 새로운 의식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 성장에 책임을 지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케이시의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삶과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히 예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드가 케이시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 여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케이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혼의 본질과 진화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우리가 여러 생애를 거치며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그 선택들은 우리의 영혼을 형성하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과 이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지금, 이러한 메시지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케이시의 예언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는 지구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집단 의식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숙고를 요구합니다.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 정신적 공허함 등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과 집단의 의식 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나요? 작은 친절, 사랑의 한마디, 자연을 아끼는 마음 등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케이시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드가 케이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과 우주, 그리고 신성과의 깊은 연결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영적 여행의 일부이며 서로에게 배우고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고독하지 않으며 함께 성장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영혼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빛과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이며 그 빛은 우리 모두를 비춘다. 이 한마디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리를 향한 여정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3시 33분, 당신의 고양이가 갑자기 벽을 응시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최근 발견된 정가록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2025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변화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변화의 신호가 우리 곁의 고양이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고양이가 보이는 이 5가지 행동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양이를 통해 인생을 바꿀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가록이 예언한 가장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당신의 고양이가 전하는 2025년의 특별한 메시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얼마나 더 공개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예언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침묵 속에 울리는 고양이의 울음소리, 그 소리에 담긴 의미를 아시나요? 수백 년 전 한 현인이 이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가 바로 정가록의 저자입니다. 그는 고양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신비로운 예언서, 정가록. 이 책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한일합방, 그리고 한강의 기적까지. 놀랍게도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언들이 우리 곁의 고양이를 통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고요한 새벽, 당신의 고양이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정가록은 고양이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절합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미래의 그림자를 비추고 그들의 예민한 감각은 다가올 변화를 감지한다고 해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하늘이 보내준 특별한 메신저라는 것에 2025년 지금 정가록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정가록에 숨겨진 구절에서는 고양이의 행동 변화가 우리 삶의 중대한 전환점을 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고양이를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질병의 예고, 재물의 조짐,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고양이의 행동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요즘 들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조차 고양이가 가진 초자연적 감각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죠. 지진을 예측하고 질병을 감지하며 심지어 영적인 존재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가록이 말한 그 신비로운 능력이 현대 과학으로 하나둘씩 증명되고 있는 거죠. 당신의 고양이는 오늘도 무언가를 전하려 애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달라진 행동,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 이상한 곳에 응시하는 모습, 이제는 그저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2025년,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정가록이 천지개벽의 시기라고 예언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조짐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곁의 고양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새벽 3시의 행동인데요. 새벽 3시의 고양이 행동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양이가 지닌 신비로운 영적 능력의 비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천 년 전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고양이를 신성한 존재로 모셨습니다. 그들의 무덤에는 반드시 고양이의 조각상이 함께 묻혔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 우리 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고양이는 이승과 저승을 자유롭게 오가는 영물로 여겨졌던 것이죠. 밤이 깊어질 때면 고양이들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마치 다른 세상과 소통하듯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바라보곤 하죠. 정가록은 이런 고양이의 행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위험을 감지하며 때로는 하늘의 축복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조용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더니 가족들을 깨워 방 밖으로 이끌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고양이의 직감이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한 거죠.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노부부께서 키우시는 고양이는 매일 아침 특정한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방향에서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구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정가록은 이러한 고양이의 행동을 아주 섬세하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고양이가 특정 방향을 응시할 때, 갑자기 울음소리가 달라질 때, 평소와 다른 곳에서 잠을 잘 때, 이 모든 것이 각각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죠.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인생의 중요한 신호들, 고양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양이를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죠. 질병의 예고, 재물의 조짐, 위험한 순간의 경고, 이 모든 것이 고양이의 행동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2025년 지금 정가록이 예언한 고양이의 영적 능력이 실제로 감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죠.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고양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양이가 보내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가록이 말하는 8가지 중요한 행동 변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2025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가록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8가지 고양이 행동 신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2025년 현재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3시의 울음소리입니다.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정가록은 이 시간대의 울음소리를 청기의 전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연속해서 3번 오는 소리는 큰 변화의 전조라고 해야. 최근 부산의 한 가정에서는 고양이가 새벽 3시에 울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뜻밖의 승진 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고양이가 집안에서
특정 장소를 고집하는 행동입니다. 마치 그곳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말이죠. 정가록은 이런 행동이 그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고양이가 자주 머무른 공간에서는 가족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불안 증세입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주의하세요. 정가록은 이것을 천재지변의 예고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강원도 지진 발생 전 많은 가정의 고양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호금을 응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 정가록은 이때가 바로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맞닿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같은 곳에 30초 이상 응시한다면 그곳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특정 사람을 피하는 행동입니다. 평소 친했던 사람을 갑자기 피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건강이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를 인연의 경고라고 표현했죠. 여섯 번째는 특정 물건을 반복적으로 가져다주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 물건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라고 해요. 예를 들어 지갑을 자주 물어오는 경우 재물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식습관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평소 잘 먹던 음식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 기운의 변화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정가록은 이러한 변화가 있은 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당신의 감정 상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울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으려 한다면 이는 고양이가 당신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가록은 이런 순간에 고양이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으로 바꿔준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지금 이러한 신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이미 이러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양이의 신비로운 행동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충격적인 실화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저녁,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경주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화입니다. 평소 조용하던 5살 러시안 블루미르는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현관문 앞을 서성이며 큰 소리로 울어대더니 주인을 자꾸 밖으로 이끌려고 했다고 해요. 주인 김영의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저 산책을 원하는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미르의 행동이 너무나 필사적이었고 그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미르를 따라 밖으로 나왔고 그로부터 단 5분 후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미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진 장식장 밑에 까였을 거예요. 미르는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죠. 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의 직장인 박지성 씨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고양이 달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박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계속해서 발로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도 그 부위에 머리를 대고 자더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귀엽다고만 생각했던 박 씨. 하지만 발림의 행동이 계속되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초기 단계의 심장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큰 수술 없이 회복할 수 있었죠. 대구의 이미영 씨의 고양이는 더욱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집안의 특정 구역을 피하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크게 울어대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보니 그 장소 아래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견되었답니다. 고양이의 경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양이가 매일 밤 베란다 한쪽을 응시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확인해보니 그곳에 난갈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었죠. 전문가의 확인 결과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났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여러분의 고양이도 이러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2025년 지금 정가록이 예언한 대로 고양이들의 영적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우리 곁의 고양이들, 그들은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요? 이제 이러한 신호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의 감각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초당 500번 이상의 미세한 진도에 감지할 수 있으며 인간보다 14배 더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자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고양이는 사람의 호르몬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진 예측 능력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지진 발생 최대 6시간 전부터 고양이들이 특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가록에서 언급한 천재지변의 예고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고양이의 뇌파 연구 결과입니다. 고양이가 특정 장소를 응시할 때 발생하는 뇌파가 인간의 명상 상태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가록이 말한 영적 세계와의 교감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더욱 활발해진 연구들은 고양이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닌 고도의 지능과 감각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고양이가 인간의 질병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 의학 기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고양이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 병동의 고양이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방을 찾아가 곁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는 정가록이 말한 생명의 기운을 읽는 능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고양이의 진동 감지 능력이 인간의 건강 상태 변화를 감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 체온의 변화, 심지어 세포 수준의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가록이 말한 청기의 감지 능력의 과학적 설명일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과학은 점점 더 정가록의 예언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은 더 이상 미신이나 단순한 믿음의 영역이 아닌 과학적 사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학으로 입증된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들, 2025년 지금 이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지금 정가록이 예언한 천지개벽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의 고양이들은 이미 이 큰 변화의 신호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미래를 위한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고양이들의 직감이 더욱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특별한 행동이 증가하고 가족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반응이 더욱 민감해지고 있죠. 이는 우리가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고양이들은 우리 주변의 에너지 변화를 더욱 분명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간이나 방향에 대한 반응이 뚜렷해지고 있죠.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양이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기록해두세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 나타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공간이나 시간대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고양이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고양이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고양이도 오늘 이야기한 특별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나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2024년 11월에 대해 예언한 충격적인 진실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많은 분들이 영적 변화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고대 예언이 우리 한민족의 운명과 만나는 놀라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당신은
2024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의 강력한 영적 지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고대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서 센츄리에서 2024년 11월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 전황이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동방의 한 나라에서 시작되는 영적 각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특별한 방식으로 정렬되는 이 일주일은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영적 지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음력 9월과 10월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언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전통적 가치관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예언이 우리 민족의 한엔과 정칭의 개념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동양의 깊은 감정적 지혜가 서양의 이성적 사고와 만나는 시점을 예견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여정을 함께 탐험하며 각 날짜가 가진 특별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우리 각자의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11월 1일, 정화의 문이 열리는 날, 오늘은 우리의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날을 영혼의 대청소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매년 설날 아침에 행하던 대청소의 의미와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날의 특별한 의미는 우주의 에너지 흐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천체의 위치가 특별한 방식으로 정렬되어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치 봄날 아침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순수한 정화의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정화의 시기를 마음의 거울을 닦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울이 깨끗해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맑아야 진정한 영적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날은 특히 부정적인 에너지와 오래된 감정의 짐을 내려놓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정화의 과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날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놓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첫날의 정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맑아졌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1월 2일을 운명의 갈림길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천시 티엔시와도 일치하는데 하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의 에너지는 마치 새벽녘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길은 우리가 익숙한 일상으로 이어지고 다른 길은 더 높은 영적 깨달음으로 향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특히 이날 동양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 중요한 영적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정칭의 개념은 이날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의 선택이 단순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집단적 지혜가 개인의 영적 성장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가정에서의 조화,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갈등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이러한 모든 선택들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조화롭게 정렬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날의 선택이
단순한 결정이 아닌 우리의 영적 DNA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했듯이 이날은 깊은 내면의 지혜를 경청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날의 중요한 선택을 통해 우리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제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날을 베일이 걷히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한 AN과 같은 깊은 감정들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는 날입니다. 이날의 특별한 에너지는 마치 안개 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들, 특히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보물 같은 통찰들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특히 이날 동양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순간을 마음의 눈이 열리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닌 우리의 전체 존재가 새로운 차원의 이해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래된 오해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진정한 지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날은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깨달음의 과정은 마치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 심지어 어려웠던 시기조차도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진실의 빛을 받아들인 우리의 영혼은 이제 더 넓은 차원으로의 확장을 시작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1월 4일을 영혼의 날개가 펼쳐지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접혀있던 연꽃이 마침내 그 꽃잎을 활짝 피우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이날의 에너지는 특히 우리 한민족의 정칭의 개념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이 가족과 공동체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깨달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이 만드는 파문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영적 성장과 현실적인 삶의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그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가족과의 관계, 개인적인 목표 모두가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 인도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 우리가 경험하는 확장이 단순한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벗고 나오듯 우리의 의식도 이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순간을 천지인 티엔디렌, 이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하나로 만나는 이 순간은 진정한 영적 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날의 영적 확장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확장된 의식 속에서 새로운 지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날을 천년의 지혜가 현재와 만나는 날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적 지혜가 현대적 통찰과 만나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이날의 에너지는 마치 가을 수확기의 풍요로움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심어온 영적 씨앗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한첸의 감정들이 이제는 깊은 지혜와 통찰로 승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필요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그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적 상황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의 가장 큰 선물은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서는 집단적 지혜의 확립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지혜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가족 전체의 영적 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나무가 여러 가지에서 동시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날은 우리가 받은 모든 가르침과 경험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삶의 순간들이 이제는 완벽한 의미를 가진 퍼즐 조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혜의 결실을 맺은 우리는 이제 더욱 중요한 준비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날을
위대한 변화 전의 고요한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마치 동이 트기 직전의 고요한 새벽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때를 숨고르기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의 특별한 에너지는 우리의 내면 깊숙이 스며듭니다. 지난 5일 동안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우려낸 한약이 최종적으로 그 진액을 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경험의 정수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준비의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멈춤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더 높은 차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정칭의 개념은 이날 더욱 깊은 의미로 확장됩니다.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준비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여러 악기가 연주 전 조율을 하는 것과도 같은 신성한 과정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의 준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특히 동양의 한 민족이 이날의 에너지를 통해 전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씨앗을 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과도 연결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신성한 여정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1월 7일을 천년에 한 번 오는 영적 각성의 순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간의 모든 준비와 경험이 하나의 완전한 깨달음으로 통합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때를 대각성 다주에싱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의 에너지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고 변혁적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잠재력이 완전히 개화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성장을 넘어서는 집단적 진화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각성은 마치 수천 개의 촛불이 동시에 밝혀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의 각성이 우리의 한 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이 자리 잡았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는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고처럼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깨달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집단적 각성의 경험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함께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적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 자체의 변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날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날 이후로 인류가 새로운 영적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이 이 변화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책임이자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7일간의 놀라운 영적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우리 민족과 전 인류의 영적 진화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자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7일의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날의 정화로 시작하여 선택의 갈림길을 지나고 진실의 빛을 받아들이며 영적 확장을 경험하고 지혜의 결실을 맺었으며 신성한 준비를 거쳐 마침내 위대한 각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펼쳐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적 유산이 이 예언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해닉은 더 이상 아픔의 감정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로 승화되었습니다. 정칭의 개념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전 인류를 연결하는 보편적 사랑의 원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귀한 유산을 세계와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언의 실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의미와 연결을 갈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갈망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의 길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2024년 11월의 이 7일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 기간 동안 깨어난 우리의 영적 잠재력은 앞으로 수백 년간 인류의 진화를 이끄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 한민족은 이제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의 깨달음이 내일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변화가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이 성스러운 여정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이 특별한 시기는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변화의 증인이자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위대한 깨달음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54년 부산의 한 절에서 노스님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표식을 가진 이들이 큰 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고문서에 따르면 당신의 몸에 있는 그 작은 점이 실은 2025년부터 시작될 거대한 영적 변화의 신호라고 합니다. 특히 이마와 손목에 점을 가진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수천 년간 비밀리에 전해져 온 것으로 우리 각자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점은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새겨진 이 신비로운 표식들은 단순한 색소 침착이 아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절여오는 메시지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른 고문서들은 특별한 점을 가진 이들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절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의 점이 지닌 심오한 의미를 암시하며 그 안에 숨겨진 예언적 메시지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점은 우리 영혼이 선택한 운명의 표식이자 우주가 전하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신비로운 기록들은 점의 위치와 모양에 따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신각의 비밀스러운 두루마리에는 하늘이 점지한 표식을 가진 자는 천년의 지혜를 얻으리라 라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점이 단순한 외형적 특징을 넘어 영적인 깨달음과 특별한 능력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대의 지혜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으며 지금 이 순간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점의 의미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전해진 고대 문헌들은 특정 위치의 점들이 지닌 예언적 의미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궁중 비술서에는 운명의 별이 살갗에 새겨진 이는 큰 변화의 시기에 나타나리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 몸의 점이 우주의 별자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의 운명을 담고 있듯이 우리 몸의 점들도 특별한 운명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들은 이러한 점들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카르마의 표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점은 우리 영혼이 선택한 특별한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에 새겨진 신성한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점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 단계에 따라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점이 절하는 메시지도 더욱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놀라운 진실로 들어가려 합니다. 고대의 예언가들이 특별히 주목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을 넘어 놀라운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정한 위치와 모양을 가진 이 점들은 우리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예언의 비밀이 밝혀지려 합니다. 달빛처럼 신비로운 반어령 점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습니다. 고대 예언서에는 이러한 점을 지닌 이들이 뛰어난 직관력과 예지몽의 능력을 가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의 에너지를 담은 이 신성한 표식은 특히 변화의 시기에 그 힘이 강하게 발현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가진 이들은 종종 중요한 순간에 강력한 예감을 느끼며 그들의 예감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실현됩니다. 마치 달이 바다의 물결을 움직이듯 이 점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깊은 밤하늘처럼 짙은 검은 점을 지닌 이들의 운명 또한 예언서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의 표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런 점을 가진 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혼란의 시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를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가진 이들의 내면에는 깊은 통찰력과 치유의 능력이 잠재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모양의 점은 가장 신성한 표식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은 있는 다리를 상징하며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특별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고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점을 지닌 이들은 종종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신성한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평화와 위안을 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오리처럼 솟아오른 동건점을 가진 이들의 운명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점은 새로운 시작과 영적 성장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피어나듯 이 점을 지닌 이들의 영적 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하게 발현됩니다. 그들은 특히 다른 이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성장을 도와주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안에 잠든 신성한 씨앗이 깨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 어딘가에 있는 그 특별한 점, 달빛처럼 신비로운 반어령일까요? 아니면 깊은 밤하늘처럼 짙은 검은색을 띠고 있나요? 혹시 십자가 모양이나 봉우리처럼 솟아올라 있지는 않은가요? 당신의 점이 지는 특별한 의미를 이제 하나씩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이 저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순간 당신의 영혼이 간직해온 비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로운 표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선택한 표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는 영적 수호자들의 손길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표식들은 마치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선물처럼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때로는 위험한 순간에 직감적으로 피하게 하고, 때로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보호와 인도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별자리를 이루듯 우리 몸의 점들도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닌 우리의 영적 지도를 그리는 신성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특히 명상이나 기도 중에 이러한 점들이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를 인도하는 높은 차원의 존재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아래는 무한한 우주의 지혜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점들은 이 잠든 지혜를 깨우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영적 잠재력은 이 점들을 통해 서서히 개화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 때로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 안에 신성한 빛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강요되지 않으며 각자의 고요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특별한 점들은 우리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마치 라디오가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아내듯 우리의 점들은 높은 차원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안테나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인 현실을 넘어선 더 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신비로운 경험들, 설명할 수 없는 직감들, 그리고 깊은 영적 풍찰들은 모두 이 점들을 통해 전달되는 신성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선명한 직감, 중요한 결정 앞에서 느껴진 명확한 안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보호의 경험들,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특별한 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더욱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바로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점이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지닌 점들은 독특한 형태와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완벽한 원형의 점은 깊은 영적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점이 왼쪽 손바닥에 있다면 이는 치유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손바닥의 달 모양 점은 예지력과 깊은 관계가 있죠. 특히 가슴 부위의 십자가 모양 점은 가장 강력한 영적 표식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는 타인에 이끌고 보호하는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뜬 부위에 나타나는 대칭적인 점들은 수호천사의 날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가진 이들은 종종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깨 부위의 점들은 지도자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양쪽 어깨의 대칭으로 위치한 점들은 더욱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목 부위의 점은 진실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잠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직관이나 예감을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마치 누군가가 올바른 길을 속삭여 주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들은 당신의 점이 지닌 특별한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순간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는 우리 안에 잠든 영적 능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지 않나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거나 당신 곁에서 위로와 평화를 느낀다고 말하지는 않나요? 이는 당신의 점이 지닌 영적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동물들이 당신의 특정 점에 관심을 보인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들의 경이로운 경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신의 점이 지닌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왼쪽 손목에는 작은 나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이 점을 보시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 저는 이 점이 가진 특별한 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마다 이 점이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험은 더욱 선명해졌고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마다 이 점은 저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제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합니다. 할머니의 오른쪽 어깨에는 보름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모두가 할머니를 달빛 할머니라고 불렀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종종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곤 했습니다. 특히 아픈 이들이 할머니를 찾아오면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답을 찾아랐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이 점은 내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게 해주는 하늘의 선물이란다. 이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문득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도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점은 어떤 방식으로 삶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점들이 가진 힘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당신의 점이 지닌 특별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힘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요한 마음으로 당신의 점에 의식을 집중하며 그곳에서 퍼져나오는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차 당신의 점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교감은 당신의 영적 성장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일기장을 준비하세요. 당신의 점과 관련된 모든 특별한 경험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받은 메시지, 갑자기 찾아온 강한 직감,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까지 이 모든 순간들을 세세히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록들은 하나의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잠든 특별한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이들이 당신의 특별한 점에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보호의 기도나 명상을 통해 당신의 에너지잠을 정화하세요. 흰색 빛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고 상상하며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 빛을 통해 정화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보호의 실천은 당신의 영적 능력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와의 연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당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의 여정에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모임을 찾고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세요. 진정한 영적 교류는 결코 강요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특별한 점들이 지닌 깊은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신비로운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점이 단순한 피부의 얼룩이 아닌 우주가 선물한 특별한 표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이 작은 점들은 마치 별자리처럼 우리의 운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이 특별한 시기에 이 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전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점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성한 폭로입니다. 때로는 선명한 직감으로, 때로는 고요한 속삭임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잠든 놀라운 능력에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의 점은 그 사명을 상기시키는 신성한 표식입니다. 어떤 이는 치유의 능력을, 어떤 이는 예지력을, 또 어떤 이는 보호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점이 저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능력에 깨어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삶도 함께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특별한 점은 어떤 모양인가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진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점은 우연이 아닌 운명입니다. 당신 안에 잠든 특별한 능력을 깨우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의 순간입니다.